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오늘도 전도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실 때 꼭 가지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주보 내면에 5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올려져 있습니다. 꼭 보시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 중에 목요일입니다. 금주 목요일이 예수님 승천하신 기념일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기념일. 그래서 그날 예수 승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하고 참석하셔서 예수님 승천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시는 5월 14일 목요일 오전 5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예배를 섬겨주실 분은 도보는 우리 임종화 장로님, 특성은 오늘 예배 마치고 구역장들, 부구역장님들 의논하셔서 찬양곡을 정하셔서 그날 새벽에 꼭 참석하셔서 특별 찬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봄 되고 여름 되기 전에, 더 더워지기 전에 교회 나들이를 오랜만에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차량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다 간다는 전제 하에 오늘 부역장들한테 혹시 못 가시면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 가지 준비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광고 드립니다. 혹시라도 저는 도무지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부역장들에게 오늘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날짜는 5월 25일 대체공휴일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올 건데 안면도로 가려고 합니다. 교회 재정이 조금 들어가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 참가비가 3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 참석하시고 꼭 나는 도저히 못 간다 이때는 일정이, 그때는 오늘 꼭 부역장을 못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 미처 어제 일이 있어서 실치를 못했는데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우리 김경덕 성도님 할아버지 연락이 와가지고 몇 차례 이제 신방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꼭 와달라 그래서 어제 갔더니 이제 쌀을 2포대를 보내주셨어요.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어제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역시 이제 연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친 부분이 많아서 걷기가 힘드셔서 지금 교회에서 거동을 못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0회 드리울 성교음악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성교음악회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후원분들은 미자립교회 목회자, 장애우교회 목회자, 은퇴 목회자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임종화 장로님께서 이 성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일날도 임종화 장로님 또 김영희 성도님 연주자로 참석을 하십니다. 음악회. 날짜는 5월 16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개최가 됩니다. 장소는 배재대학교 21세기 콘서트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회 교육주의를 아래와 같이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재건총회 전 교회,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단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단하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참석해서 모든 교회가 같은 본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를 2026년도 총회 교육주일 예배로 전 교회가 다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면서 앞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이게 어버이주일 설교하고 무슨 연결이 될까? 제목을 보면 좀 그런데 말씀을 살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이 함께 나눠 읽은 디모데 후서 1장 이 부분인데, 이 디모데 후서 전체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시간을 지나면서 적은 성경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인데,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복음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6절에 또 7절에 8절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거 부르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을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사람 찾으면 없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이길 능력도 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또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은 직분자로 사역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을. 본문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바울에게 있어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는요, 그냥 단순한 후배 목회자, 같은 목사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부르고 나서 명령부터 하지 않고 먼저 한 게 뭡니까? 축복부터 먼저예요. 디모데에게 축복부터.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명령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 안에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로 이어진 외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진 전수된 믿음이에요. 전수된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동시에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수되는 은혜입니다. 은혜. 디모데의 가정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한번 보시면 어머니는 유대인 신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신앙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를 준비시키셨어요. 쉽게 말하면 불신 가족이 있는 그런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신앙 없어요.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흘러 들어와서 디모데에게까지 간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한 채요? 자동차요? 유산이요?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이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붙드는 믿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부모가 완벽하게 돼서 자녀가 믿음을 갖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해요. 우리도 믿음 쓰러질 때 있고 낙심될 때 있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요, 거기서 믿음의 향기를 맡게 돼요. 그리고 그 향기가 자녀들에게 스며들어요. 자녀들. 완벽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렇게 사십니까? 저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부터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나로부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볼 때 부족한 점만 봐서는 안 돼요.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미숙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권면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이에요. 최고의 유산.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흘러 들어갑니다. 말로만, 야, 주일날 예배당에 좀 나와. 예배만 좀 한 시간 좀 앉아 있다가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력.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일으켜 세워라.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찾아서 보면요, 디모데는 좀 내성적인 목사입니다.
좀 사람을 대면하고 얘기하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은사는 있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바울하고는 정반대의 성향인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라. 디모데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다시 타올라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한과 같이. 더 이상 자신이 함께 가줄 수 없고 돌봐줄 수 없을 때가 이제 곧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붙은 불은 가만히 두면은요, 약해져요. 그렇죠? 뭔가 땔감을 계속 넣어줘야 불이 계속 타오릅니다. 근데 한 번 붙여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야? 아니요. 땔감이 부족해요. 그것이 유지되려면 계속 땔감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예배가 기쁘고 기도가 간절하고 말씀이 뜨거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삶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도 받고 피로하기도 하고 실패도 계속 오고 그러면 신앙의 불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디모데도 두려웠을 겁니다. 젊은 목회자였고 뭔가 하고 싶은데 성향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문제도 자꾸 발생하고 나를 가르쳐준 멘토인 스승인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고 복음 전하는 일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로마 제국 치하에서 들키면 십자가 사형을 당하고 콜로세움의 사자박으로 던져지는 그 현실에서 복음을 전한다? 두려운 거죠. 그런데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은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하고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에 지배당해서 끌려가느냐 이겨내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려움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능력이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힘. 사랑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절제는요, 감정,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 그게 절제. 그거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따라옵니다. 고난도 따라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옛날에 우리 1세대 목사님이 진짜 목숨을 걸고 외치셨던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맞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고난도 중간에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진리편에 섰기 때문에 외로울 때도 있고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없어요. 못 이겨내요.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도 직분자, 봉사자, 목회자에게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를 맞아서 부모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꾼,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부르십니다. 거룩하게.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요?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서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행위가 정말 아름다워서 착해서? 아니요. 우리 자격이 딱 스펙이 완벽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막 가득 차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이에요. 다른 데 가서 복 찾지 마세요. 이게 복이에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부르심도 은혜입니다. 사랑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게 아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핍박자였어요. 핍박자.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뭐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부름받는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도로 세우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디모데도 오늘 젊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성공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욕심,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꾼은 제일 먼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능력이 많아도 거룩함이 없으면 위험해요. 은사가 많아도 거룩함이 없으면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사역보다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다루십니다. 먼저. 그래서 거룩함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담고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이 거룩함에 나타나는 표시들이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약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은혜로 세워서 일꾼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격 없어요. 자녀를 낳는 것이 내가 부모된 자격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거는 부모의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부모로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어요. 자녀를. 우리의 자격이 돼서 주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내가 보게 하신 것은 거룩한 사명이에요. 거룩한 부르심. 내게 주신 그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양육하라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은요,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함으로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꾼으로 세우신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인데,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부름받아 세우심을 입었다. 이 얘기를 디모데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세우심을 입은 거야. 바울이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 되고 싶어서 부모 된 거 아니고 교사 되고 싶어서 교사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포자로 세우셨고 교사로 세우셨고 부모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입니다. 직분이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섬기는 책임을 가진 자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중심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을 뭐로 양육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무엇으로 양육하십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스스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명,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무엇으로 양육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그게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제가 험한 말합니다. 잘못 가르치셨습니다. 잘못 가르치셨습니다. 목회자로서 험한 말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가르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잘못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다 드러내셨어요.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입니다. 주님의 일꾼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세워지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려고 세워진 것이 주님의 일꾼이에요. 부모고 교사고 선포자고 사역자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 기도, 봉사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리스도다운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의 크기, 높이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님의 일꾼에게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의 일에는 수고, 오해, 희생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이 일꾼에게는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듯이 믿음은 우리 자녀, 우리 청년들, 우리 새신자들,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작은 섬김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큽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내 위로의 말 한마디, 작은 봉사 하나,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안 보인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사람 아닙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내 이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받은 부모로서,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다음 세대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식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으로 정말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거짓 없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은사들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가정을,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거룩함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